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주 관심 있는, 우리도 관심 있는 거죠. 예수 오시는 때, 재림 때, 이 세상 끝나는 날, 끝날 때 우리가 그걸 간파하려면 무슨 징조가 있을 텐데, 소나기가 한번 쏟아지려면 먹구름이 자욱히 끼는 걸 보고 이 소나기가 곧 쏟아질 것 같다. 빨리 걷자. 옥상에 고추 늘어놓은 거 빨리 걷어들자. 뭐 이렇게 징조를 보고 대비를 하는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질문을 듣고 4절부터 구구절절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답변을 하십니다. 그 많은 답변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세상 끝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이 있을 징조를 깨달으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예배 후에 가서 보시면 무화과 나무 가지 연하여지질 않습니다. 바짝 말라 있는 것 같아요. 이파리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잎사귀를 내면,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마치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것은 꼭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어떤 나무들이 이 겨울 지나서 새순이 올라오면은 이제 이런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걸 통해서 계절의 율례를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예수가 지금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아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앞에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많은 그런 답변의 말씀들이 해당이 되는데, 굳이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또 뭡니까? 단순한데. 식물들이 겨울이 지나서 싹이 나고 움이 트면은 봄이 온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온 줄을 안다. 이렇게 했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에 관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열매가 먼저 그 가지에 조그마한 콩알만한 열매가, 아주 좋아할 만한 열매가, 움이 돋는 줄 알았는데 그게 쭉 보니까 열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데 열매예요. 그게 보편적인 열매는 꽃이 피고 암술과 수술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생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고 그냥 열매가 나타나는 거, 가지에서 나타나요. 근데 꽃이 없는 거예요. 꽃이 안 피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없을 무자를 써서 무화과, 그렇게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이름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 하는 거예요. 꽃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꽃이 없느냐? 정말 꽃이 없는 건 아니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잘 익으면은,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속에 씨앗들이 많이 있는데 그 씨앗들이 꽃을 이루고 있어요. 불그레한 꽃을 이루고 있어요. 씨앗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무화과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꽃이 열매 속에서 피는 과일이다.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씨를 가지고 핀다. 씨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더구나 씨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생명의 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씨가 꽃을 이룬다 해서 일명 무화과 나무는 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라고. 사실 무화과 나무 아름답지를 않아요. 그냥 메주가, 좀 덜 마른 메주가 옥상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어그러진 모습은 아니지만은, 뭐 메주는 본래 그러지 않아도 볼품이 별로 없죠. 그런데 뭐 무화과 나무 색상도 그러거니와 모양도 그래요. 복숭아 잘 익어가지고 아주 뻘거적적하게, 전체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한쪽 아이들이 차운데 놀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오니까 볼기짝이 벌거적적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열매들, 사과 열매, 이런 열매들에 비하면 무화과나무 열매는 별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름답다고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1절에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했던 말씀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달다.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무화과나무가 하는 말이야. 네?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무화과나무는 아름다운 실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 아름답겠습니까? 속에서 꽃이 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겉모양새를 보고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씨가 바로 꽃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속이 아름다워야 돼요. 영혼이 아름다워야 돼요. 생긴 건 아주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고 또는 아주 미인인데 아름다운데 거기에다 화장까지 하고 소갈머리가 개팍하고 더러우면은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다. 그러겠죠.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은 손에다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은 또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속에다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속이 아름다운 사람,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무화과나무와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건 무화과 신앙을 가져라. 무슨 신앙을 가져라? 무화과 신앙을. 꽃만 그냥 너절하게 피우고 아름답게 하는데 그 한 열흘도 못 뛰어서 꽃 지는데 보니까 추잡한 모습 다 드러내고 땅을 더럽히면서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열매 속에 있는 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화과 신앙을 바라십니다.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드리는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이 머리에 자존심을 올리고 귀걸이를 차고 목걸이를 차고 화장을 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 3장 3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이런 외모로 하지 말고 겉만 치중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영혼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된다.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 방 가운데 떨어지는 새는 빗물이 되면 안 된다. 방 가운데 천장에서 빗물이 샌다고 생각해요. 뚝 떨어지는. 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한 여자가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 여자 때문에 아주 집구석이 아주 골치 아프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온화하고 그 여인 때문에 집안이 피고 활기가 차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남자가 덩치만 크다고 해서 남자답습니까? 풍채를 가지고 남자답다 합니까? 근력이 없는데 100m를 한번 뛰어봐라 했더니 50m도 못 뛰고 와서 엎어져가지고 헐떡거리고 있어. 덩치는 이만이 하는데 그건 남자가 아니지. 진짜 남자다운 모습, 건강한 남자가 아니다 말이야. 교회는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신도수가 몇 명이야? 숫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야. 진정한 기독교인들이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다나엘이 이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냐? 성경이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는 거, 뭐 선지자가 나는 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뭘 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셔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널 데리고 내게로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더라. 그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함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뭐 다른 근거 어떤 설명이 없어요. 보충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다만 뭐 한 가지 뭐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가르침, 이것은 오늘 목사가 배우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배우라 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무화과나무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봤더니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보셨고 그 나다나엘을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무화과 열매와 좀 일맥상통한 어떤 맛이 있더라 이 말이죠. 꼭 그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화과나무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는 것이죠. 뭐 억지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무화과 열매라는 것은 열매가 특별한 것은 속이 아름답다. 우리도 바로 속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단맛을 낸다고 그래요. 단맛을. 달다. 무화과보다 더 단 과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무화과의 단맛을 얘기했어요. 단맛을. 단 건 뭐가 답니까? 설탕? 사카린? 그보다도 그런 건 먹을 때만 혀끝에서만 단, 건강에도 좋지 않고 오래도록 단맛을 유지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도 235장 그렇게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시편의 119장 103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오묘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정말 진리더라.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고. 여러분, 떡 5덩어리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은 것을 담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 같은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이니까 그냥 믿는 거지. 그냥 믿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인데 뭐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뭐, 죽지 않고 영생도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객관적으로 갖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보리떡 5덩어리 고기 생선 2마리 갖다 놓고 5,000명을 먹였는데, 그리고 남은 것을 갖다 담았더니 12광주리에 담아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그것은 얼토당토 안 되는 것을 그냥 막 믿더라고 강의하는 것만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풀어보면요, 너무나 오묘하고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생명의 떡은요, 떼어서 주고 떼어서 주고 떼어서 줘도 거들나질 않아요. 오늘 제가 무화과나무 비유 설교를 오늘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온팍 다 준다고 해서 제 영혼 속에 무화과나무의 비밀이 거들나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다 도망을 갑니다. 왜?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걸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니까 돌았다니 돌았다고.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거니와 저 예수님 살을 먹으면 그 몇 인분이나 되겠냐고. 5,000명을 먹이기는 그냥 5명이나 먹겠냐고. 이런 생각을 하면 돌았다도 다 도망을 쳤어.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 남아있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남은 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남은 자들에게 호통치듯이 너희도 가려면 가라, 너희도 갈 테면 가라.
안 가고 있잖아요. 안 도망갔잖아요. 그게 제자들이라. 그게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예? 베드로가 말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 이런 말씀 보니까 이 12 제자들만 남고 나머지 다 도망을 쳤어요. 12 광주리가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 떡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12 광주리가 남았더라. 너무나도 오묘한 말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할렐루야.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꿀에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 무화과의 열매의 단맛이 바로 그예요. 여러분 단맛을 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단맛을 내는 무화과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무화과 신앙을 이렇게 바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화과 열매를 찾고 계셔. 무화과 열매를 찾고 계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베다니로 가서 저무니까 주무시고 아침에 나오는데 배가 고프신 거야. 주님 배가 고프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애써 쫓아갔어요. 배가 고프니까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하나를 얻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린 거예요. 다시는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 저주해 버린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품이 성품이 그 정도가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배가 고팠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쫓아가서 열매를 찾는데 없고 그러니까 성질나서 저주해 버렸다.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는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런다면 예수를 우리가 믿을 게 아니에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이튿날 다시 또 아침에 나오면서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아예 싹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무화과 나무가 억울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명시가 됐어. 무화과 열매를 찾으니까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쓰죠. 없는 이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리는 게 비정상이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무화과 열매가 없는 때에 예수님이 거기를 쫓아간 게 잘못이지. 거기 가서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해서 무화과를 저주해 버리면은 그건 예수 잘못이지 안 되지. 그거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는 저주를 받아 말라버렸습니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분이 아니실진데 정말 귀한 생명의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장기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 입장에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을 모시고 이렇게 다니던 시대니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오시는 예수님은 야, 나 배고프다 내 마음 안에서 야, 너는 요즘 맨날 채소만 먹고 그러냐. 고기도 좀 먹자. 네가 먹어야 나도 먹는 거 아니냐. 내 안에 계셔서 이럴 분이 이거 아니죠. 예, 영원으로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육의 양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니 말이죠. 예수님의 양식에 관해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기 위해서 수가성에 들렸는데 12시쯤 되어가지고 행로에 고나여 야곱의 우물가에 기대어 있다가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수가성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
이 예수 공동체에 함께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김밥을 사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피자를 사가 왔는지 모를 일입니다. 뭘 가져가지고 왔는지 어쨌든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은혜 받고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동네로 쫓아갔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걸 전하려고. 그때 제자들이 타이밍이 딱 밥 먹을 타이밍, 제자들이 준비해온 양식을 전하면서 납비여 잡수소서 하고 드립니다. 그랬더니 웬걸 주님께서 오는 답변이 특별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말씀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납비여 잡수소서 음식을 갖다 내밀면서 이거 잡수시라고 배고프니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 속에다 뭐 가져가가지고 줬나?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의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을 정의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행할 사명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시장길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물질적 양식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주님의 해장길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말세의 현장이에요. 계시록에 증거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이거 우리는 뭘 연상하느냐? 대문 밖에, 방문 밖에 이런 생각을 하죠. 문 하니까 문 아니오시다. 마음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뒤에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집으로 들어가, 그 집구석으로 들어가 이 말이 아니고, 그 마당으로 들어가 이게 아니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무슨 문입니까? 사람의 마음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린다. 오늘 이 순간도 바로 이 설교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들어야 되는 건 뭐가 듣는 겁니까? 깨닫는 거예요. 알아듣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리만 듣고 듣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심령 안에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영혼 속에 내 마음 안에 오셔가지고 나로 더불어 먹는다. 나를 통하여서 먹는다 이 말이야.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뭘 먹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이야. 왜 내게 오셔가지고 당신이 혼자 이루지 내게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룹니까? 주님은 영으로 계시고 나는 육으로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자를 통해서 행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뒤에 또 반대편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나라는 존재,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감히 하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심오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도 오묘한,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더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을 할 것 없어. 당신 나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주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세상 나라를 변화시켜서 예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다 전도가 되어버리면 예수 나라가 되는 거기에. 이게 언제 이루냐? 마지막 나팔 때 이루냐. 마지막 나팔 때. 일곱째 나팔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무엇 되어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 나라 되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나라 되는 그때에 일곱째 나팔 불 때에 그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떤 구원을 받느냐? 속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무화과나무 속이 아름답다겠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이 아름다운 영혼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구원은 속사람 구원입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10장 7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종 선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마지막 나팔 불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까지 증거된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화련이 다 피어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를 받는 거야. 죽지 않은 자들은 변화를 받아. 죽은 자는 부활하고 다시 살고 죽지 않은 자는 변화를 받는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망이 없는 시대, 영생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를 받는다. 변화는 어떤 자가 변하냐? 속사람이 이미 완성된 자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자들이 그 속사람 그 형태 그대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달걀이 병아리가 된답니다. 달걀이 어떻게 병아리가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돼. 불가능해요. 암탉이에 20하루 동안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체온을 온도를 유지시키며 품었을 때 달걀이 병아리가 되어서 나와요. 그래야 점점 병아리 형태를 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달걀 모양 그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속에서 병아리 형태가 있어 20하루째 되는 날 안팎으로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면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바로 변화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무화과 열매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으면은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무화과 열매와 같은 신앙으로 문 앞에 와 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죠. 육신 후패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이 먹으면 늙는 거예요. 별재주 있어요. 장사 없다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잠깐이지만은 속사람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화과 신앙으로 그 영광과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